지난 설 명절 연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건넨 말 혹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무슨 말인지 아마 어떤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 겁니다. 네,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어떤 복 받기 원하시는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모복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해서 유교의 바탕을 두었던 5가지 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는데,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덕을 쌓으며 그 덕을 베풀며 사는 것, 그리고 죽을 때에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런 것 예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오늘날에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일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복들 맞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이 시대에 덕을 쌓고 덕을 베푸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죽고 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듣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 말고 대신에 오늘날에는 명예, 권력, 그게 복이지. 오늘날에는 그거보다 자손이 잘 되는 것, 자손이 번창하는 것, 그게 복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즘에 요 1, 2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으면서 흔히 하는 말로 처복, 아내복, 그러니까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 역시도 동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런 아내복 혹은 남편복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요? 고기를 절레절레 그러신지 어떠신지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죠. 하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근데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난리 났던 가상화폐가 잘못 지급돼가지고 자고 났더니만 통장에 수십억이 꽂혀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잡은 사람, 물론 다시 반환한다 하지만 눈을 뜨고 났더니만 갑자기 내 통장에 수십억의 돈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복, 일확천금의 그런 복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 복 받고 싶다 일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복 받고 싶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도, 그 복의 개념도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정말 복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소원한 복을 그대로 허락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소원, 그의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가 가졌던 소원, 그가 하나님께 빌었던 복,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먼저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네, 야베스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 그가 품었던 이 소원을 통해서 적어도 그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분명 야베스는 곤란한 일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환난이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는 환난, 근심,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누구도 야베스를 돕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의 도움도 야베스가 처해진 그 상황, 그가 처한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예기치 못하게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이곤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곤 하죠. 야베스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이 힘겨운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의 소원일 겁니다. 지금 야베스의 가장 큰, 가장 강력한 단 하나 들라면 그 하나뿐인 그 소원, 그것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근심. 다른 번역본은 불행, 고통 이렇게 번역해. 불행,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로 인한 고통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뜻하지 못했던 불행,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야베스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겹게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환난,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 힘겨워하는 인생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불행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 많죠. 잠 못 이루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유일한 소원 무엇이겠습니까? 돈 아닐 겁니다. 건강 아닐 겁니다. 명예나 권력 아닐 겁니다. 바로 그 환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환난, 그 불행, 그 근심,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 이것이 야베스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역, 영토, 영역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짐작해보면은 아마도 그는 한계에 부딪힌 듯 합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힘쓰고 애썼지만 도무지 바뀌는 것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듯 합니다.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바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경험도 다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고 고생해도,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죽어라 이래도, 아니 남보다 2배, 3배 애쓰고 힘써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야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역을, 그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베스가 소원하는 복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단연 아브라함일 겁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여겨지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많은 자손, 큰 민족, 자손의 복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성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그런 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 양, 은금, 낙타, 나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노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외에도 여러 복들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있었고요, 무병장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건 성경의 인물들, 성경 이야기고 이제 우리에게로 좀 눈을 돌려보기 원합니다. 그 성경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복들이고, 과연 나는, 여러분은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복 있으신지요? 무엇인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서론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신 것, 혹은 좋은 자녀 주신 것, 좋은 일터 주신 것, 통장의 잔고 넉넉하게 해주신 것,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복, 누리고 있는 복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말하는 복이 무엇일지 먼저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밑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도 맞아 읽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는지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자손의 복, 재물의 복,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런 복보다 이것이 더 큰 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해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행복해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금은보화,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정말 이것 하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이것 하나면 다른 복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성경은 다행히 또 다른 복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한 죄수가 갇혀 있습니다. 곧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입니다. 그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원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형 집행에서 면제되는 것일 겁니다. 내일 사형이 예정된 죄인에게 오늘 제공되는 산의 진미가 그것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죄수가 오늘 누리는 그 즐거운 쾌락, 세상 쾌락,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사형이 예정된 죄수의 통장에 오늘 들어오는 수십억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일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미국인 백인 여자가 전기 제품을 파는 중국인의 가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행운의 부적을 보여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가게에 써있는 그 한자, 붉은색의 한자들을 보면서, 붉은 종에 써있는 그 한자들을 보면서 아마 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부적을 하나 팔라고 부탁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무언가 사연이 있을 때서 이 가게 주인, 중국인 여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자가 적힌 종이를 한 장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여인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더 좋은 효력을 가진 그런 부적 없는지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부적을 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배를 타고 저 먼 남태평양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강력한 부적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를 듣고 이 중국인 여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 없습니다. 미국인이 다시 간절하게 부탁하죠. 제발 부탁이니까 그거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가격은 얼마든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때 이 가게 주인이 대답하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부적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내게는 아들 셋 그리고 손자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는지요?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베스의 소원, 그의 기도, 그가 당하고 있었던 환난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근심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 환난, 그 불행, 그 근심, 그 고통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내일 이 시간 이후로 어떤 환난이, 어떤 불행이, 어떤 근심이,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환난을, 그 불행을,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고통을, 그 근심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이 소원, 이 기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역시 환난 당할 때, 근심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베스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 넓혀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영역,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살아가는 그 영역들을 넓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 다음 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이 기도, 이 소원 한 주간 내내 이 소원 마음에 품고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역 넓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복을 구하고 또 그런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